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장은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 이 3장과 4장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자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래서 그 중단된 기간이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학개서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 학개서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들이 살기에 좋고 편한 집,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뜻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자연의 성전에 대한 마음은 멀어지고 이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이제 열심히 농사도 지었겠죠. 열심히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좋은 집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리면서 사람들은 사랑도 식어지고 성전의 건축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이제 뭐 어떤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그 신앙도 식어진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이 식어진 상태에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2년이 넘는 지금 2해가 넘는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 사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죠. 교회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안 나가도 이제 결코 뭐 죄의식이나 부담감이 없이 지금 그런 식어진 상태를 우린 지금 현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이렇게 낙심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5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2절을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먼저 듣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순종하고 이제 이 5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로 9절과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스가랴서 4장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이 학개서 2장 4절에도 역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이 땅 백성아.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무슨 일입니까? 성전 건축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변에는 적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낙심되는 일이 뭐 있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그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기억되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우크라이나 소식을 저도 듣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 또 선교사님이 계시고 저는 또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뉴스부터 또 듣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나 빨리 평화가 와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이 동부 쪽에 우크라이나에 큰 개신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2주 동안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 러시아와 가로 근접에 있는 동부 쪽에 있는 그 기독교 이 개신교의 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쟁은 일어났지만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우크라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굳세게 그 나라를 재건해 세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가장 그런 중요한 영적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이 5장은 이런 데 성전 재건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 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반대가 또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혼혈 족속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게 되죠. 자, 이제 6장으로 보면은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이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공되고 봉헌식이 있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적들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지만 이 다리오 왕은 그들의 그 조서를 받으면서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오 왕에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왕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마음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고레스 왕 때 그 시절의 문서를 찾아봐라,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죠.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묶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고, 오히려 왕실에서 성전 재건하는데 다 도와주도록 이 조서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명령, 이것을 보고 이제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더 형통하게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그 과정을 오늘 여기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이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성전 건축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 한 절 말씀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로 18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데, 이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래서 3장 1절로 18절은 유대인의 죄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죄가 뭐냐? 1장 18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죄, 종교적인 죄는 우상 숭배죠. 또 도덕적인 죄,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방인의 죄를 진단할 때에 가장 그 중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죄는 또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2장 1절로 3장 20절까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위선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죄. 사람들 앞에서는 참 괜찮은데, 근사한데, 그런데 내가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위선적인 죄가 가장 가득했던 것을 이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이방인을 판단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저것들 이방인들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저것들, 그러면서 그 판단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면서 지키지 않고 죄를 알고도 짓고 판단하고, 또 이 율법은 율법의 법으로 양심은 양심의 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3장은 무엇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 가운데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는 그 죄의 문제를 쫙 풀어주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을 저는 에스라서 6장 1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자, 이 유월절을 지키되, 자, 어제는 우선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 영적 상태를 점검하도록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속의 은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신앙 회복 운동,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역대하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것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는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선포하죠. 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이렇게 대대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도 역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29장에서 또 역대하 34장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정말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그 날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대대에 지키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커서 이것은 어떻게 값으로 이것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좀 예수를 좀 열심히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막 교회 봉사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잘난 거, 내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영광 돌리라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뭐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요?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만을 기억해도요,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정결하게 하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봉헌식을 올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다 정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던 그 이방인의 그런 더러운 죄악들로 더럽혀진 그 사람들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성경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회개 잘해야 돼요. 그죠? 뭐 매일매일 회개할 것밖에 없죠. 하루를 이렇게 내가 돌이켜 볼 때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받은 은혜 우리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스쳐간 생각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죄가 있다면 그럼 뭐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남아져서 죄로 더럽혀진 그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갖은 온갖 조롱과 비방을 당하신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뭐 지금은 우리 순교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같으면. 그런데 정말 어려운 때에 순교의 자리 그 쉽지 않습니다. 뭐 몸만 조금 힘들어도 뭐 순교는커녕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새벽기도 순서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좀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도 설교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괴로우니까 잠도 못 자고, 제가 그래서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진짜 제가 설교 안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못 올라오겠어요. 너무 이렇게 육신적으로 요즘 계속 공격을 받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무슨 담임 목사님에게 네가 설교할 것을 안 하고 목사님이 갑자기 그날 보니까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막 그게 생각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순교적인 각오까지는 아니래도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리고 딱 가면은 뭐 할렐루야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제가 그쪽으로 가졌다라는 것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 부목사로서 제가 이 사역의 철칙인데, 담임 목사님께 누가 되는 일은 내 평생에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 사역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 끝나는 날까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목사님이 좀 아무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 교회 나가기 싫은데, 나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금요 성령 집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는데, 오늘 그룹 합동 예배, 가정교회 예배, 무슨 모임 막 그럴 때 몸이 막 힘들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이 목사가 설교까지도 하기 싫은 그 마음이 저에게 왔다는 게 정말 너무나 회개가 되고, 이렇게 단위에 섰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이 올 때에 죽을 각오를 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을 향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게 없겠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이번에 주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셨던 주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 계속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어느 순간에 다운된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 문제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다시 영적으로 깨어났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세요. 정말 다른 것 붙들어 봐야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도 역시 마찬가지. 이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많은 난민들이 생겨지고 처참한 이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정말 형제가 죽고 성도가 죽고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막 파괴가 되어지고, 참 이렇게 하루아침에 참상을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6.25 전쟁을 통해서 참상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 다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러시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만함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그 땅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잡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건축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다시 힘을 얻었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러시아군은 퇴출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오늘도 성령 충만 받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